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 또한 증거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네 번째 시간인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세 가지를 이미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전적 타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내용이고, 그 가운데에서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구원에 관해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 가운데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며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핵심적으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의 이름처럼 거기에 있어서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그 정의도 아무 자격도 없는 이라는 그 표현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이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여정 가운데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한 속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원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심이 바로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구속을 하시고 그 구속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는데, 그 치러 주신 죄값이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모든 인간에게 베풀어지기에 그 능력은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바 그 속량의 그 은혜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그 유익이 베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제한 속죄의 교리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선택의 확신, 나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하며, 그 가운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바로 택함 받은 백성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비로소 네 번째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사실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이 내용이 지루하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인가라는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함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인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성경 66권의 말씀을 쪼개서 다 이해하려고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하나님의 그 신비하심에 대하여 특히나 구원의 관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사역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접근해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쉽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이해하기가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의 예배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라 거기에는 우리의 사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저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때로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충분한 풍성하신 은혜를 도와해 주시사 능력과 회복과 치유로서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말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하심의 신앙이 바로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들 또한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불강력적 은혜입니다. 사실 이 불강력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막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불강력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은혜조차도 사실 그러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은혜. 사실 이 은혜가, 이 불강력적 은혜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정립한 도르트 총회를 통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인 도르트 신경, 도르트 신조 안에는 보면 이 불강력적 은혜에 대한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회심, 그리고 회심 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불강력적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 내용은 부르심 혹은 소명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왜 나오게 되었느냐?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가항적 은혜교리, 즉 하나님의 은혜도 인간에게 남아있는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 아무리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들 스스로 판단하고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식할 때 가장 쉬운 표현이고 가장 쉬운 접근법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나아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또한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도 우리들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가고 안 가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때 가장 쉬운 접근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궁극적으로는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부터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하여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칼빈주의가 그러하고 개혁교회가 그러하고 또한 장로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내용인즉슨은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 가운데에 있는 백성들.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출애굽께서도 그러고 수군대에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지 하는 의미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결코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교회요 예수 함께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요즘 시대 안 그래도 힘들어요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를 통하여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느 정도 내가 원이 있을 때 그 원 가운데 어느 일부분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무엇인가 한 행동을 통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만들어가는가를 했을 때 실상 요즘 시대에 우리는 이 후자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접근하고 그러리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함께 교회가 어렵게 세워진 만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반듯하게 세워가시기를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 절대 주권하심 가운데 신앙이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또 하나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실 교회로서 예수 함께 교회를 그 어려운 수많은 시간 가운데에 헌신과 결단과 그리고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 예수 함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오늘 말씀의 이 불강력적 은혜에 대한 내용,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사실은 이 불강력적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병을 고치는 의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죄인을 고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인을 고치러 오신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거부할 수 있는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약을 주실 때에 그 약을 먹고 안 먹고는 사람의 판단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는 무엇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조대 대신 하나님께서 구명 튜브 같은 것을 던져주시는데 바로 그 구명 그 튜브 같은 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명 튜브 같은 것을 의지해서 목숨을 건지는 것도 그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죠? 논리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러하죠.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을 때 무엇인가 물에 뜨는 것을 던져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혹여 힘이 빠져서라도 붙잡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이요 그 은혜는 이러한 식의 비교로 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판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렇게 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먼저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인데 실상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내용은 권면 가운데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하는데 고난을 받으라. 고난의 마땅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담대하게 그 고난을 맞닥뜨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가운데 그 권면의 핵심이 되는 시작점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인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인즉슨 무엇입니까? 신앙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능히 알았던 디모데,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받았다. 신앙으로 양육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의 은혜 안에 있었던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또한 또렷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우리가 흉내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있는 디모데의 가정,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양육하는 시간 가운데 또한 디모데의 현재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쁜 소식된 복음만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 오늘 9절, 10절, 11절 이 말씀의 이 세 가지 부분이 약간 다른 패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내용을 정리한다면 이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행위,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으로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내용입니다. 10절의 내용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고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즉 계획됐던 그 사건들이 실제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베풀어진 은혜를 통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며 영예롭게 생각하는 복음을 위한 직분 받음에 대한 그 고백이 11절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9절, 10절, 11절 이 맥락을 오늘 본문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날 때 12절 말씀을 한번 또 읽고 말씀을 또한 조금 더 전하도록 할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까지 다시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따가 다시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의 전개가 이러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 가운데 그 계획과 목적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목적을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계획과 목적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하심으로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들 입맛에 맞추어 우리의 잣대에 맞추어 찾아다니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언급해 드렸지만 구도자 예배라는 표현도 요즘 많이 나와 있듯이 구도자, 즉 길,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이미 그 정의 안에서도 그 의미 안에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찾아다니는 그 구도자 예배의 성격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분위기가 어떠한지, 내 마음에 흡족한지, 전하는 말씀이 어떠한지, 내 마음에 듣게 꺼림직하지는 않는지, 이런 식의 접근이 사실은 구도자 예배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 택하심을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라는 그 속량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유익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일들이 9절에서 무엇이랍니까?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오직 자기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불강력적 은혜라는 이 의미 안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이 장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10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그러죠. 이루신 것이에요. 9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은혜 베푸심을 실제로 이 땅에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십자가 구속으로 속량하신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의 구속의 길을 그대로 따르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신 십자가 구속,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수많은 이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가운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7주 후에 첫날, 즉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 가시고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보혜사가 무엇을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바로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로마서를 통하여 볼 때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로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일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간 대로 다시 너에게 보인 대로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성령 강림의 역사가 2장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진동이 나타납니다. 강풍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있고 각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더니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역사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내는 사람들, 각각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 근데 그 갈릴리 사람인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방언을 얘기할 때, 방언을 흔히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할 때 방언에 대한 옳은 이해는 외국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사 전 세계에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불의 같이 갈라진 것들을 각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각각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은사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서 12장에도 가보면 성령이 나타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는 표현 의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구원받은 백성된 우리들 각자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또한 세운 교회 가운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심인도 있으며 그 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어떻게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일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장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들에게 각각 직분을 주시죠. 어떤 직분을 주십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병 고치는 은사로, 그리고 또한 방언을 하는, 또 그 방언을 또 통역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사들에 대하여 말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다 사도이더냐? 너희가 다 선지자더냐? 너희가 다 교사이더냐? 너희가 다 어떤 능력을 가진 자이더냐? 아니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내용이 즉슨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심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유익이 있게 하십니다. 그 유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을 향해서는 우리 개인이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해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져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온 열방을 향하여 온 인류가 복음으로 온전히 전파되는 일들을 위하여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한 유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각각 받은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받은 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은혜 안에서 증거를 받았기에 그 증거를 나아가 전함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요, 전도와 선교 가운데 함께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다 될 수 있기를 성령 강림의 역사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불강력적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성령의 강림,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이 내용이 오늘 불강력적 은혜랑도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실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어요. 여기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이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썩지 아니하는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즉 사망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심 가운데에 십자가 구속 속량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생명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야?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고 그 은혜를 실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셨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 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의 기쁜 소식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가운데에는 생명되어짐과 썩지 아니할 것들로 무장되어진 그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목할 부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고자 하여도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성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도 내 멋대로, 내 자의식대로, 내 잣대와 내 생각대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냥 내 멋대로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은혜 받아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테니 은혜를 받아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성령의 역사예요. 내 마음은 늘 어때요? 그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막 그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거부합니까? 이게 바로 알미니스주의예요. 내 마음이 받고 싶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스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거부하려는 저항감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그 마음을 잠재우시고 그 은혜를 거저 누리게 하신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성령의 역사가 사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 가운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결코 쉽지 않음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모든 생각을 한번 돌려보시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를 돌보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택함 받은 백성을 제한속죄 교례를 통하여 속량하셨고 속량하신 그 백성을 전적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마음들도 잠재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강력적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하면 내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적 선택 안에서 볼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면 믿는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내 양인 게 먼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 가운데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불강력적 은혜의 교리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감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신다.
복음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하시는 복음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했고 교회를 통하여 임했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드러내야 되는 예수 함께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러십니까?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신다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직분을 받는 자는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로 받는 것이 마땅하며 그 은혜요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는 오직 무엇이에요? 자부함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를 통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지금 여행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구원의 여행을 가고 있는 것인데 구원의 여정, 서정이라는 것이 사실 9개 단계로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 소명입니다. 사실 소명, 불강력적 은혜 안에서 소명,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첫 번째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기독교 방송을 본다거나 길거리를 걸어다니다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가세요, 예배드리러 같이 가실까요? 이 말 한마디 듣는 거, 이게 사실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인 부르심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닌 불강력적 은혜 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내용,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바 유효적인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를 통하여 예배 자리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더해 주시지 않으면 예배 한 번 나왔다가도 그냥 집에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2번 나왔다도 그냥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양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언제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사랑으로 예레미야를 사랑하시기에 인자하심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끌었다라는 표현을 말을 바꾸면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즉 불렀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므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러한 사실을 그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바로 이 내용이 구원의 서정 안에 있습니다. 그 구원의 서정 9단계는 이러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구원의 서정의 9단계가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순서로 얘기하기에는 애매함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굳이 그렇게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구나. 그 시작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아래에서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먼저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불강력적인 은혜 안에 있는 이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이후에는 중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생. 바로 중생의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주신 것처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이 중생입니다. 이 중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하잖아요. 질문하잖아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렇게 늙었는데 늙은이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중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거듭남의 의미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있게 되어지는 다시 태어남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삭세 사망인 바로 사망 죽음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가 입혀진 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들로 드러난 이 복음의 기쁜 소식 가운데 유익을 잊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중요한 이 중생 이후에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죄를 뉘우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간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라 칭을 받는 칭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칭의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라는 양자됨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다음 주 말씀이 되는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입게 되고 마침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볼 때 구원의 9단계 가운데 칭의, 믿음, 칭의, 양자까지 양자됨의 은혜까지를 우리는 과거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칭의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화와 견인은 실제 현재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구원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대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바로 그 사단 마귀의 역사 가운데 그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마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삶 가운데에는 죄를 이기는 마음이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더하여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견인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하며 영화의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화는 궁극적으로 미래적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침이 아닙니다. 구원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게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적 구원을 통하여 현재적 구원인 성화와 견인의 삶을 살아가며 미래적 구원인 영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바로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양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에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이며 앞으로 미래적으로 나아갈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강력적 은혜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직분을 주시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명의 접근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이러한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 이 직분을 받게 되어진 사도 바울의 감격과 그 기쁨과 자부심과 그 안에서 누리는 영예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도 마땅히 담대함으로 여기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다라고 권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고난을 받는 것 어떻게 보면 어떤 이들을 통해서 볼 때 너 하나님 은혜 받았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아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그래도 자신 있게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양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삶을 보니까 고난받는 삶을 보고 그들이 보여지는 대로만 바라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너 하나님 양이라며, 하나님 자녀라며, 구원받았다며,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 라고 했을 때 어때요? 마음의 부끄러움이 혹여라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끄러움의 마음은 때로는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실망이 될 수도 있고 좌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 전적으로 나를 위하여 나를 택하셨고, 전적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전적으로 나를 위하여 알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의탁한 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함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고백한 일들이 있겠죠.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날까지,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 주의 날, 여호와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할렐루야.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실 뿐이지, 후회하시거나 심지어 우리의 구원조차도 취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한번 택하시고 입히신 구원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기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직분받음이 실로 영예로운 일이고 자부할 수 있는 일이며 기쁜 일이며 감격스러운 일임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요즘 세상이 녹록치 않잖아요, 그죠? 세상을 보면 결코 쉬운 게 없습니다. 쉬운 게 없는데 전도가 쉽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 누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교회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더 심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교회가 세상보다 못할 수 있습니까? 어찌 교회 가는데 하나님 아니 계신다라고 말합니까?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무너지고 희석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며, 하나님 사랑이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하심의 신앙, 오늘 불강력적 은혜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고백되어야 하면 무엇입니까?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쁨의 감격을 누리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라는 직분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쁨과 반듯한 하나님 절대 주권하심 가운데 신앙 아래에서 세워갈 교회를 소망하는,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